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으면은 제가 어릴 때 성가대 했던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죄가 아니고 죄라고 발음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지도하신 기억이 나는데 오늘 찬양을 듣는데 뭡니까? 맨 처음에 맨 처음 뭐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하길래 거기서 옛날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가대 찬양 매주 순수하고 수수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절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 의미와 또 은혜와 소망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네 번째 절규에는요, 형벌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주님은 고뇌에 찬 절규를 내뱉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외침에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달으면서 흠칫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시죠. 이 형벌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절규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의 내용물이 뭡니까? 그 잔에 뭐가 들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군소리 없이 순종하시던 우리 예수님이 할만하시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잔 속에 담긴 것은 바로 그분의 진노였습니다. 본래 잔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제의 상징입니다. 술잔이죠. 식탁에서 떡을 떼고 술을 한 잔 나누는 것, 이것은 유대 사회 혹은 로마 사회, 우리도 비슷하죠. 아무하고나 하지 않는 특별한 교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잔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 잔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예수님께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통쯤은 수월하게 받아 넘겼을 거라고 오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정말이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육체적인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느꼈을 깊은 고독과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외면, 그 아버지의 진노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여러분, 사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망, 호흡이 무너지고 맥박이 끊기는 것, 그것이 사망입니까?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타국에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삶, 그것이 곧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삭신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 분리를, 이 죽음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내다보시고 기도하셨던 것인데, 그때 주님의 고통을 묘사하는 성경의 단어들은 주님이 얼마나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셨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던 겁니다. 마가는 우리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공포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을 때 머리가 쭉 뼛서고 소름이 돋을 만큼 놀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걱정하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그 자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비명을 지를 만큼 주님은 큰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죽음의 고통,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극진히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일전에 공생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않고 계십니다. 전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홀로 두신 일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서로 함께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절규하십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아들 예수님께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비명이라도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진노하며 귀를 막고 얼굴을 돌려버릴 때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제게 자주 하는 말이 아빠 안 물어봤어. 제가 뭔가 신이 나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면은 아빠 안 물어봤어. 외면해버립니다. 웃어 넘기지만 은근히 상처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야 우리가 얼마든지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주변인에게 외면당할 때, 무시당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관계에서도 단절과 외면은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언제나 완전한 사랑으로 대하던 예수님과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관계의 단절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그 상처는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옆구리에 깊은 흉터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절규 속에서 죄의 참상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흉악한 얼굴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의 절규를 보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고통에 찬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겪어야 할 형벌이 원래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단절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무언가를 쌓아나간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 힘으로 쌓는 성은요, 존 버년의 표현대로 장망성일 뿐입니다. 장차 망할 성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타 없어질 성읍일 뿐이죠. 한 줌의 재,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바람에 날려서 사라져 버리기만 한다면,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끝이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타는 불, 영원한 갈증,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 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실은 우리 죄인들의 운명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절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절규를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쓰라린 고통이 원래 우리의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절규를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천국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절규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절규할 정도로 죄인이 당해야 하는 형벌은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죄와 비참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책임, 죄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외침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책을 담당한 대속의 죽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없는 걸로 하자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반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모든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 재판장인 빌라도조차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런데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십자가 사형을 또한 구형받았습니다. 무죄라고 말하고는 십자가형을 구형했습니다. 정말 모순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왜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이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 흠과 티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 빌라도조차도 죄가 없다고 선언했지만은 그분은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벌을 대신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면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칠 이유도 없습니다. 혹시 사람들에게는 억울하게 당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의로우시다면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부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 자리를 사망이 지배했습니다. 죄인이 당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예수님이 당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벌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아들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사망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하심,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신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이 그와 같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의 복을 누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어떤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차마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얼마나 큰 죄악에서 건짐받았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마음 깊이 감격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 짓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눈에 미운 물건을, 죄악을 우리 심령과 집에 들여놓고 사는 이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무력하게 슬퍼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로서의 심판은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의 징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발을 담그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사탄의 놀이개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책망하고 때리십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드십니다. 아프게 때려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죄악을 버리지 않는데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별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녀라면 징계하기 마련인데 그게 없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초달하는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에서 멀어지도록 정금같이 나오도록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도 힘없이 바라만 보는 유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강한 팔로 죄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때려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강인한 아버지, 결단력 있는 아버지십니다. 혹 여러분 매를 맞는 중에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줄 알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의 형벌은 없습니다. 주님이 절규하시며 그 모든 죄책을 지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
정결하고 의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그 크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절규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외침 속에 담긴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실하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계시죠. 그분과 단절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죄를 그 어깨에 메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규하실 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하나님, 자기 소리를 듣지도 않으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신뢰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하며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면서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고난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라고 말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전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여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문제를 겪고 통증을 겪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문제에는 간섭하시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단련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더욱 풍성히 깨닫도록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바로 고난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못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고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내게 이런 형벌을 내리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외면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고통받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십시오. 어쩌면 주님은 오늘 이 절규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겪고 계신 형벌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고난이 올 때,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사망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의 형벌을 퍼붓지는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잠깐 얼굴을 숨기실 때는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그 형벌의 무게와 고통을 감당하시며 절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뱉을 절규였지만 주님이 대신 지고 내뱉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혹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되려 감사의 환호를 내뱉을 수 있는 복된 삶을,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